안녕하세요. OBC 하나님의 성품의 김상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다, 제6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 개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습 개요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성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먼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늘 안전하고 또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듯한 이 세상은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안정감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이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그 전염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죠. 또 원치 않게 실업과 또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가난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을 먼저 사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또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은 늘 변화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전하고 또 안정감이 없는 매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의 삶은 매우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성경의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기서 현재 우리가 비동사 am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포괄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되어 수 있지만 그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셈법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과거가 있지 않고 미래가 있지 않고 영원한 현재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태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In the beginning은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Eternal God. 하지만 그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때는
영원한 현재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소설가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가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러나 그 작품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상상을 우리에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열심히 작품을 쓰고 있는데 그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것이 소설책 안에서 소설의 주인공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삶인 거죠. 그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나는 받으러 갔다. 거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소설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필립 얀시가 어디 여행을 일주일 동안 떠났다가 그 소설을 멈췄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소설가 머릿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이 소설책 안에,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소설상에서의 주인공의 삶과 시간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써야지 맞을까요?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얀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한 현재만이 과거로서의 현재, 미래로서의 현재, 현재로서의 현재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서 You will know that I am.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도 영원한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안정감이 없는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변화무쌍하고 시간과 또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쉼과 평안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만 영원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안위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의 이제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또 읽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다가 어느 정도쯤 지나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한 오랜 그 메마름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일까? 제가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때 내 성경 공부와 큐티 생활에 문제점을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 문화적인 갭과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이고 욥은 욥의 삶이고 다윗은 다윗의 삶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이었지 라고 내가 이 성경책을 투사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분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욥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자 영적인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명심하십시오. 변하는 것 중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무신론자들과 또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종교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종교성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햇빛과 일조량과 또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일반 인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을 신론적인 입장에서 변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31장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을 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늘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감정의 그 기복의 신앙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만이 하나님처럼 불변하시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개변성을 우리는 갖고 있죠. 굉장히 청교도 학자이자 설교자로 유명한 아더 핑크가 쓴 이렇게 책을 제가 어느 날 읽다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더 핑크가 우리가 사경회를 인도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배 안에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상선이죠.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귀족들과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남자와 여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폭군들, 술주정뱅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가 아더 핑크가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그 노름을 하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난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나오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더 핑크 목사에게 고성방가와 욕설과 또한 입에 담기 힘든 막 욕을 해가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을 저주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이틀쯤 지나자 그 배는 큰 암초를 만나죠. 그리고 거대한 광풍과 태풍에 밀려가지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먹구름도 끼고 해가 비칠 조짐도 안 보이고 배는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실신하고
특별히 기내에서는 선장이 우리의 배는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을 아더핑크 목사님은 발견했대요. 갑자기 자기에게 주정 부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행패를 부리던 남봉꾼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막 회개하고 눈물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빌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권면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 3일 뒤에 날이 개고 폭풍이 잠잠하고 배가 이제 육지에 도달할 쯤 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아더핑크 목사님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복음을 전도하러 가니까 다시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노름을 하고 욕짓거리하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를 맡기시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교육자였죠. 가난한 마음이 있었죠. 겸손했죠. 그런데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비울 줄 모르고 교만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또 복음으로 또 부흥시킬 때 얼마나 그때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에 우뚝 선 나라가 됐죠. 이런 풍요로움은 우리의 육신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성경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믿음의 대표 주자이자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맺었죠. 초월적인 하나님과 또 이 땅의 유한한 존재인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주인과 또 이렇게 세입자 간의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이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든 을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나 이 법을 따르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파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아파트 계약 문서이죠. 여러분, 세계 국가 간에 외교적인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무역협정을 맺어서 서로가 쌍방 간의 상호 호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갑시다. 서명을 하죠. 그 서명은 쌍방적이고 쌍무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계약과 인간의 협약은 한계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나라가 또 B라는 국가와 A라는 국가가 서로 파괴해버리거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약속을 더 이상 무효로 만들고 싶다. 나는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파괴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언약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서로 쌍방 간의 계약은 갑과 을의 수평적인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과의 맺은 사랑의 언약은 수직적이고 초월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파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 여전히 그 언약적 사랑은 유효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인간은 늘 변하고 인간은 늘 감정주의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해주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어떤 여자였냐면 여러분 이남 일녀를 두었던 여인이었어요. 디르함의 딸로서 그녀는 창기로서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득세했을 때 영적,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대에 그 여인을 택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호세아는 그녀에게 들어가 장가가고 이남 일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이남 일녀를 둔 한 남편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다시 몸을 팔기 위해서 창기가 되어서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극악무도한 시대상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은 15개와 한 오멜을 가지고 다시 곡식을 주고 은 15개를 가지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사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심볼릭 액션, 이 상징적인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음란하게 세상과 세속화됐던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존 스터트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장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에 보면 프랜시스 톰슨의 이야기와 시를 빗대어서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의 사냥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한번 물고 놓지 않으시는 약간 불경스러운 용어지만 끝까지 내 삶을 추적하고 찾아오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사랑에 내가 굴복하고야 말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